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 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다윗은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정치가잖아요. 군인이고 정치가잖아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고 집안에서는 맨 막내로 별로 환대받지 못한 아들이었고 어떤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다윗이 본 부인의 아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형제들이 다윗을 맨날 이렇게 제껴놓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다른 형제들은 다 이제 일터에 나가는데 이 다윗은 맨날 제껴져가지고 하여튼 그 작가가 그렇게 왕따 당하는 다윗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했어요. 뭐 일리가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이렇게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우리 신앙 고백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는데 그 변화된 것이 뭡니까? 10절에 보니까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이제 내가 만민중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부르면 엄청나게 감동스러워요. 내가 만민중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이름이 온 세계 가운데 지금 뜨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그렇게 선포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윗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면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가 되면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뭐가 달라집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그 안에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이 송축이라는 말은요 배속 깊은 데서 터져나오는 찬양이에요. 여기서 막 확 터져나오는 거. 여러분 그 북한의 주민들이 김정은이가 지나가면 어떻게 하는지 알죠? 막 펄짝펄짝 쉬면서 그들이 외치는 그 목에 핏대가 보여요. 여러분 목에 핏대가 보이고 목이 막 갑니다. 그렇게 높이고 찬양하잖아요. 그거는 뭐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니까 그 사람들은 박수 잘 못 쳤다고 총살 나가니까요. 뭐 그 분위기가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이 속에서 내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부어주시면 생수의 강이 속에서 터져나온다 했잖아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는, 아무도 아무리 핍박해도 우리에게서 찬양을 뺏어갈 수 없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싶은 이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무엇을 구하기보다는 감사와 찬양과 신앙 고백의 기도가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관해서 안다는 말은 지식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죠? 그거는 관계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네. 지금도 만나고 있고 만나는 사이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금 그분과 내가 만나는 상태가 교제 가운데 있고요. 교제 가운데 있고. 예. 누구를 안다는 것은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날마다 경험하고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할렐루야. 그런 관계.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알고. 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전달되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고통이 나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냥 내 안에 갇혀서 그냥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전부가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고 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이걸 가리켜서 이제 영어에서 뉴 호라이즌이라고 그래요. 뉴 새로운 지평선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될 때요. 내가 갇혀 있는 상황에서 해방됩니다, 여러분. 예, 내 우물 속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네. 죄에게서 붙잡혀서 포로가 됐던 것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네. 새로운 시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관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요,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종교적인 지식이 엄청나게 많다 할지라도요,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을 한 번 경험했습니다. 이분은 군대에서 이제 정보 장교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군목들 위에 있는 분이에요. 군목들 위에. 그러니까 뭐 종교를 빠삭하게 잘 알죠.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에게 전도포를 이제 한 30분짜리 복음을 쫙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처럼 말하면 누가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안 믿고 싶어요. 이러네요. 딱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다녀요. 오랜 시간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요. 근데 할 거 다 해요. 세상에서 평판이 안 좋아요. 네. 네. 할 거 다 합니다. 예, 뭐 도의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친밀한 관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죠? 친밀한 관계의 상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시간을 끝내고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자리에서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십자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십자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살떨리는, 그 치욕적인, 그 무서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한꺼번에 짊어지고 버림받아야 하는 그 수치와 고통과 모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끔찍한 사건이고, 이는 뭐 제자들이 혼배백산에 다 흩어지는 사건이고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십자가는 살떨리는 시간이에요. 아무도 그런 고통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십자가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 십자가는 바로 뭐죠? 세 가지. 첫 번째,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십자가의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시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시간이다. 요한복음 12장에서도 그렇겠죠. 뭡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다 똑같이 이야기했는데요. 그게 바로 영광의 시간이 바로 뭐죠? 그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일을, 이제 죽음의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된 시간으로 생각했습니다. 영광된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햇빛이 이제 몇 시간 동안 어둠이 찾아왔잖아요. 그게 주님의 영광,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다른 영광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가장 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는 캄캄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흑암 중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흑암 중에 계셔도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다른 빛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절에 보니까 그 십자가는 뭡니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네.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예정되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프로세스 과정이라는 거예요. 네. 그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고 수치가 아니고 모욕이 아니고 버림받음이 아니고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참 중요합니다. 2절에 보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돌아가는 시간, 왕.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고 온 땅의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뭐죠?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왕권을 회복하는, 통치권을 회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지혜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십자가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런 시간을, 이런 이제 해석을 하시고, 그러면서, 자, 이 엄청난 영광이 뭘 통해서 오느냐. 3절에 보니까 영생한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때, 비로소 뭐죠? 이 모든 영광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십자가가 영광이고, 할렐루야! 십자가가 영광이고, 부활도 영광이고, 성천도 영광이고, 성령이 다시 오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도 영광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남아있는 것은요, 영광된 일이 남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가장 큰 은혜는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 앞에 엄청난 은혜의 시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서 영생의 의미를 주님께서 이제 가르치는데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시는데,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영생은요, 영원히 사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이건 풍성한 삶이에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생을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뭐 주식과 코스피 지수가 뭐 올랐다가 급락하고 있어요. 그죠? 엄청난 자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치솟던 주식이 막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환경이 요동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유지하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시간 속에서도 찬양하고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업이 어려워지고 또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 같은 악재가 닥쳐오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여러분, 단언컨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요, 뭐 정치 이념도 뭐 첨단 기계, 지금 뭐 AI 로봇이 난리치지만은요, 아무리 많은 기계가 발견돼도요, 이런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기계와 장치는 없어요. 사상과 철학, 지식,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요, 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요하고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은 없어요. 세상에는 단언컨대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상황의 포로가 되지 않고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영생은요, 풍성한 삶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모시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함께 더불어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교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은 인간적인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같이 모여서 잡담하고 떠드는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였다 하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주님 앞에 이 삶의 문제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찾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신령한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꾸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덧 우리의 모임이 세상적인 모임이 될 수 있어요. 먹는 것 그게 끝날 수 있어요. 그냥 잡담하는 걸로 끝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는요 아무리 신기한 것이 있고 아무리 새로운 것이 있어도요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금방 실증이 납니다. 네. 그럼 자동차 모델 저도 자동차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에 나온 거 자주 보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또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한 사람이 김한용이라는 목학 그 사람이 현대에서 뽑은 컨셉트카를 보여주더라고요. 와, 외국의 수억짜리 람보르기니 같은 그런 자동차하고 전혀 손색이 없는 엄청나게 기가 막힌 디자인의 차를 내놨어요. 예. 여러분 그런 기가 막힌 디자인이 나와도요 그거 몰고 다니면 1년이면 실증이 납니다. 네. 예. 예. 금방 또 다른 차가 나옵니다. 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예.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들이 이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영생의 길을 함께 더불어 걸어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과 일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영생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오늘 저희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요.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계시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경 말씀과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면서 계속 알아가는 신앙의 여정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다시 읽어야 돼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에요. 가장 큰 소원인 동시에 아픔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 제가 참 이게 늘 이제 존경하는 선지자 한 분 있는데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십자가만큼이나 무거운 요구를 하셨어요. 자, 이런 요구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1장 2절 3절 시작.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엄난한 여인과 결혼하여 엄난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엄난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다.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습니다. 네.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출생이에요. 출생. 그죠? 출생이 어느 집안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장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참 감사하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야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 팔자에 없는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안에 이 직업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네.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들은요,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일터에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고 이런 달란트 주시고 이 일을 주셔서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하나님 주신 일터에서 내가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좀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네.
일터 하나님 주신 겁니다. 네. 그냥 뭐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벌로 받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직장이죠. 무슨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인가. 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참 감사하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네. 나 죽을 때까지 일할 거야. 죽을 때까지 일할 거야. 네. 그 벤처기업, 대단한 그 벤처기업 회장이 한 분 계시는데요. 나 죽을 때까지 일할 거야.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는 이미 뭐 평생 써도 다 못 쓸 돈이 있대요. 근데 딱 한 가지,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내가 계속 돈을 벌어야 된다고. 네. 참 멋있죠, 그죠? 정말 멋있더라고. 내가 정말 더 많이 기부하기 위해서 나는 죽을 때까지 일할 거야. 나 일하는 게 즐겁다고. 네. 얼마 전에 EBS에, KBS인가 어디 가서 그 뭐 부자, 우리 이웃집 부자, 예, 그 엘리베이터 만드는 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특수 엘리베이터. 한꺼번에 700명이 타는 엘리베이터, 이런 거. 예. 특수 엘리베이터 만드는 했으니 그분이 나 죽을 때까지 일할 거예요. 자식들에게 안 물려줄 거라는 거예요. 나 죽을 때까지 일할 거예요. 왜? 나 즐겁다는 거예요. 너무 즐겁다는 거죠. 네. 일하는 게 너무 즐겁대요. 네. 일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결정적인 것이 누구와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복을, 그러니까 출생과 직장과 결혼이 우리의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 거예요. 만남의 복이 참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이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는 우리 아이들이 참 만남의 복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일터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호세아에 요구하신 것은 물론 하나님 편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선지자 개인의 행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창녀와 혼이라, 창녀. 너 창녀와 결혼해라는 거예요. 창녀와 결혼해가지고 없는 자식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가 외치는 메시지가 그의 삶과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선지자의 하나님의 사람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고독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저는 이 3절 말씀이 저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는 너 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라. 니느웨 성이 지금 멸망 직전에 있다. 이러니까 뭐죠? 원수 땅이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싫습니다 하고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잖아요. 그것도 뱀이창에 가서 뱀이창에 깊숙한 곳에 가서 숨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은지 알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실 때요, 자기가 했던 방식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디 가서 숨습니까? 배 가장 깊은 곳에 가서 숨어 잠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깊은 곳에 넣어줄게 하면서 배 깊은 곳에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다시 회개하도록. 네. 하나님 반드시 뭡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고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아무튼 선지자 요나는 뭐 싫습니다 하고 도망갔는데 이 호세아는요 아무 말하지 않고요 그냥 순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는 거죠. 아들 셋이 태어났는데요. 자, 큰 아들은 이스라엘, 둘째 딸은 로루하마, 셋째 아들은 노함미. 이거 전부 다요. 예,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다. 이 말은 예후의 집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아들을 심판의 도구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루하마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로라는 것은 부정어거든요. 예, 예.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딸 이 뜻입니다. 버림받은 딸이란 뜻이에요. 근데 로함이라는 것은 내 백성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선지자가 창녀와 결혼하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태어난 아들 이름 뭡니까? 이 말을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부 다 이 아이들의 이름을 버린 자식, 네. 버림받은 자식.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 혹독하지 않습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호세아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아무 소리도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호세아가 이 고멜과 결혼해서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아이 이름을 버린 자식, 버린 자식, 예. 심판받을 자식, 심판받을 자식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정도로 고통스럽겠어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엄난하게 예배를 여전히 드리고 있어요. 여전히 예배 드리고 여전히 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알신을 섬기면서 혼합주의에 빠지고 돈 찾아가고 세상 쾌락 찾아가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린, 예배를 드리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떠나간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고통이 뭡니까? 자기가 당하는 고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고통을 끌어안고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외치는 메시지가요, 호세아서 6장에 나오고 있어요. 호세아서 6장.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셨어요. 그 호세아의 외침은 한 가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런 이 말 속에 엄청난 전제가 있어요. 그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 아몬과 히스기야와 아하스가 다스리는 남쪽 유다, 북쪽에는 두 번째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막 타락한 시대예요. 이 에브라임은 북쪽 지파를 상징하거든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있었지만은요, 하나님을 떠나간 거예요. 네.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말씀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분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현주소는 바로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은 여기저기 찢기고 상처투성이었다는 거예요. 찢겨진 상처투성이한 삶이 그들의 현주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도 소망도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요, 꽃꽂이를 위해서 딱 끊기는 순간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버텨봤자 일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시들어가고 말라가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게 찢겨진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에 찢어진 인생입니다. 4절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죠. 4절에서 4절에서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씨 없어지는 이슬 같아. 이게 그들의 영적 상태. 너희의 인애가, 너희의 사랑이 아침 구름 같고 씨 없어지는 아침 이슬 같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짝 사랑했다가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다가 해결되면 반짝 기뻐했다가 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하나님을 또 떠나버리는 그들의 인생, 그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깊지 못해요. 예.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뚫고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첫 번째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자,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작은 일에 넘어집니다. 너무 작은 일에. 너무 작은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성난 파도같이 요동치는 세상이지만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갈라디아서에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쭉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정말 눈여겨봐야 될 열매가 있어요. 그게 오래 참음과 충성이에요. 오래 참음은 이 기둥처럼 수십 년 동안 무게를 지금 그대로 견디고 있잖아요. 그게 오래 참는 거예요. 압박이 오고요. 힘든 것이 와도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버티는 거.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은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온 세계가 지금 중동 전쟁으로 뭐 경제가 요동치지만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그냥 버텨야 되는 거예요. 버티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버티는 거예요. 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버티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연결되면 충성 관계돼요, 충성. 인내할 때 충성할 수 있어요. 충성은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순신처럼. 너 이제 군인 아니다. 군복을 벗겨버렸잖아요. 근데 뭡니까? 백의종군. 그래도 내가 할 일은 내가 있어야 저 외적과 싸울 수 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잖아요. 충성스러움. 여러분, 인내와 충성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어요. 반짝. 네. 그들의 인내가 너무 끓는 냄비 같았습니다. 네. 버티고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5절이죠. 5절.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네, 5절에. 그러니까 이게 찢어진 삶입니다. 네. 찢겨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주님의 입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심판 때문에 그들이 찢겨지고 상처투성이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호시아 선지자가 외치는 회복의 길입니다. 그게 6장 3절 6절이죠.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셨어요. 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지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다시 개조가 될 겁니다. 네, 언어가 달라집니다. 이 호세아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 두 가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요, 새벽빛같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을 아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새벽빛같이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 새벽빛같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새벽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세요? 네? 새벽이 되면요, 해가 뜨기 전에 수온이 오릅니다. 저는 과거 옛날에 밤낚시 호숫가에 밤낚시를 하는데 새벽 되면 해가 뜨기 전인데 수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큰 대물들이 그때 움직여요. 아무도 없는 산 속에 있는 저수지에서요, 뒤에는 막 짐승들이 지나다니고 있고 달빛을 받으면서 이슬이 내리는 가운데서 새벽이 되면요, 그래서 수온이 오르기 때문에 물 한 개가 피어올라요. 그리고 대물들이 움직이면서 큰 묵직한 입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낚시의 여력인데 그렇게 자주 못하죠. 네. 그런 기회가 새벽에 새벽기도 해야 되지.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낚시 채널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막 감당하기 어려운 큰 대물들이 몰립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다의 온도도요, 새벽에 올라갑니다. 새벽에 희한합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 준비하면서 동해안 삼척의 수온을 한번 체크해 봤어요. 이건 이제 해수부에서 제공하는 거거든요. 언제 올라갑니까? 새벽 4시, 5시 보세요. 5시에서 팍 올라갑니다. 그렇죠? 태양이 엄청납니다. 햇빛이 떠오르면 이 만물이 온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수온이 엄청나게 오릅니다. 수온이 올라가면 그때 뭡니까? 고기들이 먹이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0.5도만 떨어져도 딱 섭취하는 걸 그만둬요.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하죠. 햇빛이 떠오르면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 시간에는요, 새벽 시간대에 그 호숫가에 가면요, 물 한 개가 막 피어오릅니다. 그 기가 막힌 장면을 찍기 위해서 찍사들이 밤을 새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찍는 거죠. 여러분, 창녕에 가면 우포늪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새벽 촬영을 하려고 얼마나 많은 카메라맨들이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이 오는 거죠. 이런 사진들. 이거는 새벽에 찍어놔. 물 한 개가 피어오르면서 어부가 이제 이렇게 이런 엄청난 장면들이 연출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명의 시간에 이런 이제 물 한 개가 피어오르는 이런 장면들이 창녕의 우포늪이거든요. 이런 장면들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새벽빛 같은 분이시다. 새벽빛 같은 분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 내게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시면 어둠이 물러가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빛이 비추면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나의 존재가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빛 대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치게 되면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변명도 필요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가면 뒤에 얼굴을 보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 빛은 우리의 눈을 열어 보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 안에 너무나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상황에 갇혀요. 어떤 문제가 툭 터지잖아요. 그 문제에 갇혀버려요. 문제에 갇히면 어떻게 해요?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인관계가 끊어집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공동체성이 끊어지고요. 그럼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감옥이죠, 감옥. 많은 사람이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관계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탁 터지면 그 상황에 갇히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비로소 내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그 눈이 열립니다. 눈을 열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뉴 홀라이전, 새로운 지평선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거룩한 주의를 지키면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속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네,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네. 이게 눈을 열어 보이는 것이 새로운 지평선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뭘 약속하십니까? 이렇게 눈이 열린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 안에 큰 소망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힘들어서 못 살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목조에 오고요. 계속 상황 속에 저 인간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요. 저 사람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관계를 파괴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떠나가게 만들고 도망치게 만들고 굴 속에 숨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룩한 주일을 예배할 때, 주님을 만날 때 눈이 열리고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작은 문제 때문에 자기 안에 갇혀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걸 못 봐요. 다른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세계 속에서 갇혀서 감옥 속에서 혼자 고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 절대로 해결 못 합니다. 빛 가운데로 나와야 돼요. 밝은 빛 가운데로 나와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태양이 비치는 곳에는요, 눈이 열리지만 동시에 그곳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라기 4장 2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산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난 송아지같이 되리라. 햇빛이 비치는 곳에는 박테리아, 병균이 서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양집이 좋은 게 햇빛이 방 안까지 쫙 들어오는 거예요. 방 안에 햇빛이 들어오는 컴컴한 곳에는요, 박테리아, 그 다음에 이 병균들이 서식하기 쉬워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여러분이 쓰는 친구 이불 같은 걸요, 그냥 태양 밑에 말리세요. 그러면요, 다 죽어요. 유해한 박테리아들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비치는 빛이기 전에 치료가 나타납니다. 태양빛이 비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빛이 비치는 곳에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죠. 음달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지만은 내가 뭐죠? 음지에서 양지로 옮겨서 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같이 식사하고 셀 모임하고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 양지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네. 새벽빛같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호세아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요. 이른 비는 가을에 추수를 끝내고 겨울이 오전에 땅을 갈아엎어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뭐죠? 보리나 밀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것이 싹이 나면서 겨울을 통과해요. 싹이 나면서 겨울을 그러니까 파종할 때 비가 오는 것이 이른 비, 겨울 전에 내리는 비. 그 다음에 늦은 비는 이게 봄에 돼서 이제 추수하기 전에 열매가 맺기 전에 비가 또 한번 내려서 뭐죠? 열매가 튼실하게 해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늦은 비입니다. 근데 여기 어김없이, 오늘 본문에 어김없이 비가 내리고 땅을 적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그냥 빛처럼 비춰오시는 분이셔서 빛을 비춰주시면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눈을 열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 뭐예요? 이른 비 늦은 비였으면 파종도 못하고 성장도 못하고 열매도 못 맺잖아요. 우리의 삶에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런 복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속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속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좀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더 주세요. 건강 주세요. 권력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 남편 좀 하늘 좀 두들겨 때려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저 직장에 저 인간 좀 하나님 손 좀 봐주세요. 여러분 그런 것보다는요. 참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지는 감사가 터지는 모든 상황에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영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간에 주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일할 때야 사업하는 세계 속에서도 또 바깥에 길을 걷는 것 중에서도 사람을 만나는 것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그 피곤한 골목길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는 믿음의 여정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날마다 깊이 알아가는 주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로 뭐죠? 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큰 목적입니다. 네, 부자 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네, 오늘 호세아가 피를 토하듯이 외치는 것이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네, 네, 우리 청주 성공에는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매일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는 기쁨이 터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찬송가 428장 이 찬송을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의 햇빛이니 좀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기쁘게 찬양하십시다. 네.